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말씀 앞에 완전히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웁시다.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누립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이 연초에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 한 지역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망대를 제대로 세운 지역은요, 적들이 침범할 생각도 못해요.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여러분이요, 보이지 않는 망대를 내가 있는 학교 현장, 내가 있는 직장 현장, 내가 있는 가정 현장에 세운다고 생각해봐요. 사단이란 존재가 절대 틈탈 수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된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두고 굉장히 과소평가하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원래 이런 놈이야. 또 반복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굳이 깊은 생각도 없이요, 바로 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포기하고 들어가요. 접고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때 이 심리 상태가 어떠냐면 굉장한 피해의식이 있어요. 내가 부족한 것도 그렇지만 저 사람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내가 저래서 이래서 거기에 다 핑계를 써요. 이게 얼마나 큰 상처고 얼마나 깊은 불신앙인지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셔야 돼요. 내 생각이 치유되도록. 또 반대로는요, 과대평가. 나 자신을 두고 되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트들,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루고 성취를 거둔 사람들은요, 여기에 딱 도취돼 가지고 믿음이 뚫을 수 없는 나만의 신념이 있다니까요. 그게 정치 신념이든 아니면 어떤 성과, 성공에 대한 신념이든. 그래서요, 믿음이 전혀 아닌데도요, 바꿀 생각도 안 해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난 이렇게 많은 걸 이루어왔어. 그러니까 건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그분에게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이분은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나 요것도 해야 되는데 또 목사님이 또 뭐 하나 또 얹어주시려고 하시네, 이렇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여러분의 헌신이 있잖아요.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 이렇게 바쁜데 내가 이것도 좀 하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단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 아니, 하나님 주신 모습도 아니고, 이거는 결박받고 치유되어야 될 모습이라니까. 사단이요, 이걸 통해서 얼마나 틈타는지 아십니까? 둘 다 상처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각인된 모든 건 다 상처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면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앞에 이거 고백했다니까요. 처음에 예수님 영접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영접하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모든 하나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필요할 때 요청해가지고 좀 도움받는 그런 수준으로 모신 거면 주인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분, 내 감정 모든 걸 주관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느끼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쁠 때 막 기분 나쁨에 막 사로잡히고 기분 좋다고 막 기분 좋아서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감정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막 제가 좀 성격이 그래요. 여러분 몇 분은 아시겠지만 혈기가 좀 있어요. 근데 그건 알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혈기 확 부리면 여러분 신앙 다 떨어져요. 말씀 듣기 싫으실걸요. 아니 목사님도 자기 멋대로 화내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 무슨 말씀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화내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여전히 그런 혈기가 있어요. 네. 그런데 확 올라올 때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게 지금 화를 내는 게 합리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상황상 제가 막 무식하게 막 화내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아무리 합리적인 상황일지라도 이게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은 안 하게 하세요.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제동장치가 있어야 돼요. 왜냐? 내 거 아니니까. 내 거 아니니까 여쭤봐야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처음에 여러분 그 인간이 창조된 원리 아시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마지막 날 인간을 딱 창조하시고 뭐라 했냐면 너는 나의 형상이야. 나는 나의 형상 가진 자야. 정복하고 다스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담 하와일 때 아담과 하와라면 그 말이 여러분한테 의무감이나 사명감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일거리를 주셨구나. 이거 언제 다스리고 정복하냐? 이거 언제 관리하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전도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내 삶이 나름대로 있는데 거기다가 전도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어요. 일부러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거예요. 왜냐? 선물로 주려고. 원래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인데 인간에게 하나님 다음 되는 주권을 주셔가지고 네가 다스려라고 된 거예요.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현장 하나님이요 전도해야 되는 부담스러운 현장이 아니라 다 준비하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인정 안 되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갈등이고요. 만나는 문제마다 갈등이라니까.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문제 주십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사람 붙이세요?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 그게 절대 주권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주권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딱 보이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걸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랑 성격 안 맞는 사람이 팍 튀어나오면은 속으로 되게 싫어했어요. 저는 싫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눈 안 마주쳐요. 성분 형성이 괜찮은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누구든지 눈 마주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선물 같은 사람이잖아. 나한테 욕을 해도. 최근에 한 사람이 저한테 되게 경계하는 모습으로 팔짱 딱 끼고서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전 같으면은 쩔쩔매면서 막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 사람한테 맞춘다고.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선물로 주셨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미안합니다만 이거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당신이 아직 시간표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판단하고 이게 옳고 그르냐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 날이 있을 거다. 믿고 싶은 날이 있을 거다. 그때 다시 연락 줘라 라고서 보냈어요. 축복 기도해줘. 뻘쭘해서 가더라고요. 그 사람 팔짱 끼고서 이 목사가 무슨 말 하려고 하나 하는 말마다 다 반박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제가 한마디 말로 끝냈어요. 왜냐?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사람 붙이셨구나. 그 사람 영혼 두고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죠.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혹시 원수 있어요? 절대 사랑 못해요. 우리 수준으로는. 예. 억지로 기도는 해요. 근데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언제 넘어설 수 있냐? 요게 인정될 때. 야, 저 사람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사람이고.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 같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자기보다 앞서 왕을 했던 사울 왕이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창 집어 던지고 막 사위로 삼아 놓고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공격당할 때마다 다윗이 확인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다윗의 믿음을요 완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거예요. 거기다 대고 막 다윗이 같이 욕하면서 하나님 이따위 사람을 왜 나한테 만나게 해가지고 내가 이교생하냐고. 사실 다윗이 이런 고백도 해요. 왜 나를 지옥 같은 곳에 두셨습니까? 하는데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혼자 불신앙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기로. 여러분 정말 성령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을 때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란. 이게 세상에서는 설명 못합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는 설명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보여지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활의 의미인데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 여러분 뭐 지난주에 계속 생각하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왜 위험하다고 했냐면 이거는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죠? 이거 완전 우리의 주관적인 그냥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을 물론 긍휼히 여기시지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기 전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이런 어리석은 고백들도요. 근데 이건 절대로 응답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언제 역사하시냐? 이때부터. 여러분이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결 안 되는 거 아시죠?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사단은 계속 거기에 사로잡히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빨리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주인 되신 하나님, 내게 준비하신 게 뭡니까? 왜냐? 하나님은요 언약대로 역사하시고 언약대로만.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이걸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번에 이 취직 자리가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가 제일 좋거든요. 하나님 가능하면 이쪽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기도가 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 군데 아닐 수도 있어요. 세 군데가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고백해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어디를 보내셔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전도자입니다. 언약대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이거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간에게요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정복하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정복하는 자로. 이 땅에 어떤 짐승도 아무리 개나 고양이가 감정적으로 나랑 친하다고 해도 미안하지만 구원 못 받습니다. 영적 존재가 아니라서. 혼은 있어요. 같이 소통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함께 천국을 가거나 절대 불가능합니다. 가끔씩 보면 막 묘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하고,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그 사람 화장하러 들어가는데 옆에 조그마한 게 뭐가 같이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그 애완 동물, 평생 동안 키웠던 동물도 같이 그날 그 화장을 하는 거예요. 글쎄 뭐 다른 비용이 더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그게 정이 들어서 그런 걸 있어도 영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적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를 내가 영적 존재로 만들었고 유일하게 나를 닮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너를 통해서 내가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약속을 두신 게 뭐냐?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아끼신 게 아니라 약속하신 거죠. 언약으로.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를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이거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죠. 만약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셨으면은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다 죽음의 나무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되 선악과 하나만. 그건 뭐냐?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저건 먹지 말라고 하셨어. 내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지만 나보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셔. 나는 그 말씀을 따르는 자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어렵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이란 존재가 인간을 속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저 선악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고 네가 하나님을 능가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 야, 선악과 보고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생각하지도 마. 네 멋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죠. 그때 하와가 딱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죄를 짓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린 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죽음의 선택.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말씀을 놓치는 건요, 우리의 죽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내가 예배를 실패했다는 건요,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사실.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제 예배 드릴 체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까지는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체력 분배를 어디다 해야 될까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체력으로 만들어 가야겠죠. 내가 체력이 안되기 때문에 무조건 예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체력을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다른 건 내가 다 안 해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데 내가 내 체력을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친구가 질병을 좀 겪은 친구라 힘이 많이 없는 건 사실인데 제가 그 고백을 딱 듣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얘한테는 이미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있는 거 있죠. 이해가 지금 되십니까 여러분? 또 하나는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오늘 기도를 못했어요 라고 하더라고. 진짜 정신없어. 그거야말로 정신이 없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게 뭔데, 내 정신과 생각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내가 정신을 막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화날 때 여러분 딱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그거 하나님밖에 못 하세요. 정말 집중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죠. 제가 우리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에 계셨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신데 그분이 처음에 대전에 취직하셨을 때 무슨 횟집에서 하셨어요. 근데 거기가 주일날 완전 손님이 너무 많아.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예배도 못 드셨어요. 비대면으로 이어폰 꽂고서 들으시더라고, 횟집에서. 근데 이분 소원이 뭐였냐면 제발 하나님 일부 예배만 나가게 해주세요. 이분은 포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예배 못 나가가 아니라 하나님 제발 예배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을 더 열심히 했겠죠. 예배 드리고 와. 한 달 후에 예배를 나오셨어. 그리고 정확히 3개월 후에 이분이요 2부 예배 성가대까지 섰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 안에는 나는 예배해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고 결국엔 오후 예배까지 다 하고 가시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건데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난 할 수 없다. 그게 죽음의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더 영적으로 실패되는 곳으로 계속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빠서 그렇고요, 힘들어서 그렇고요, 체력이 안 돼서 그렇고요, 뭐가 안 돼서 그렇고요. 그럼 그 안 되는 거 다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왜 하나님 아닌 것을 선택합니까?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거 맞습니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마귀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으깨버릴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의 사주팔자 운명을 쥐고 있는 사단을 누가 이길 수 있다고요?
오직 예수만이. 남자의 도움을 얻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그래서 우리는 뭐를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로 고백하고, 이 예수님이요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해요. 말씀하셨어요.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죠? 아무리 뭐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고 해도 그냥 이 땅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인 거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근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증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거 성령인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있는 사람,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일본에서 많은 연구를 하는데 그 선진국일수록 이런 연구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냐, 오랫동안 살 수 있냐. 일본에는 보면은 이렇게 자기들끼리 군락을 이뤄가지고 오랫동안 자기들끼리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을 보면은 그 마을에 어떤 특징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마을은 보니까 막 90살까지 살아. 예, 장수하는 마을인데 담배가 겁나 많이 피워. 우리 막 담배 한 대 필 때마다 수명이 뭐 얼마큼 준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담배 진짜 많이 피워. 할머니, 할아버지 다. 근데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이거 뭐지 싶은 거예요. 건강에 진짜 안 좋을 텐데 뭔가 다른 게 있나? 여러 가지를 찾았는데 이들의 결론이 뭐냐면 모르겠다요. 모르겠다. 여러분 하고자 한다고 건강해집니까? 물론 좋은 음식 먹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건강을 돌볼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를 돌봐야 될 이유가.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능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해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투를 신앙적으로 볼 때는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똑같은 게 뭐냐면 타투하는 거나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서 내 몸 건강 더럽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 거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시기를 바래요. 이게 지금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살 빼라고. 근데 예, 그렇다니까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됐어요. 이 모든 일들이요 여러분과 저의 여정이 언약대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분 느끼는 대로 오늘 성문이 좀 하나님 내 자녀 좀 삼아야지 이게 아니라 성문 형제를 향한 모든 계획을 다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언약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요. 왜 이렇게 막 필기를 막 하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본 적이 없거든. 왜 필기합니까? 내 삶이니까. 그죠? 내 삶이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노트에다 적는 게 내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나라에 왕실에서 쓰던 피아노가 고장났는데 피아노 아무도 못 고치는데 어떤 허름한 할아버지가 와서 고쳤어. 보니까 그 사람이 그 피아노를 만든 사람이에요. 말좀 당연하죠. 우리 누가 고칠 수 있다고요? 우리 만드신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고.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술 먹고 뭐 해가지고 여러분 막 감정 돌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디 파티 가가지고 아니 우리 랩런트들인데요 미국 가가지고 할로윈 파티하고 귀신 분장하고 난리더라고. 내가 그래서 DM으로 막 보냈다니까. 제정신이 보냈어요. 왜냐 걔네들 그 인스타만 봐도 얘가 우울증이라는 거 벌써 나오거든.
인생이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게 각이 딱 나오는데 보면은 맨날 그런 파티 쫓아다니고 제가 볼 때 마약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고달프면. 내 이해가 돼요. 하나님 떠난 상태로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그 감정 우리 못 견뎌요. 사람 못 이깁니다. 예,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내 멋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내 마음도 내 멋대로 안 되는데. 그렇죠? 창조주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로 맞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 생을 걸어야 돼요. 특별히 강단 말씀,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오늘 뭐 OES부터 해가지고 막 해주셨는데 그거 여러분 다 각인시키셔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살 방법이 없다니까. 일주일 동안 저도 마찬가지고 전 성도들이요. 근데 전 그게 너무 와닿았던 게 어떤 뛰어난 중직자들도 강단의 말씀을 뛰어넘는 자는 교회 안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맞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강단 말씀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마시고 생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질문할 게 많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저럴 때는 어떻게 하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하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그러면 전도는 뭡니까? 우리가 잘 해내는 게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이 현장을, 이 회사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구나. 선물로 주신 거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좀 험하게 대하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거구나. 완전히 달라요. 사고 체계가 바뀌어요.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 정신통일 이따위 거랑은 비교도 안 되는 힘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이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는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이 막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부터 현장을 쫙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거. 그래서 이 말씀기도 전도 3오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의 진짜 오늘은 이 속이 다 있다는 거. 이걸 누리면 나의 24시간 어떻게 보면 자고 깨고 뭐 하다 보면 순식간에 가잖아요. 이 시간대 25시 나를 초월한 힘으로 살아가는 거. 사람을 초월하고 사건을 초월하고 문제를 초월해서. 오늘 아침에도 진짜 전도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다가 좀 잘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던 우리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중요한 건 뭐냐?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걸 보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말로 잘 설득해가지고 전도하는 게 무슨 전도입니까? 설득이지. 전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느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점차 체험할 부분이고, 우리가 사모를 통해서 당장 도전해야 될 건 이겁니다. 사람 넘어서지 못하면 다 스트레스고요. 사건 넘어서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제발 나한테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되고 어느 성경에서 꽃길을 걸었습니까 그들이. 근데 중요한 건 완전 흙밭인데 그게 꽃이야. 꽃길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에요. 완전 실패한 길처럼 보이는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었더니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 승리케 하세요. 이런 진짜 반전의 역사라니까 하나님은요. 아니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신없이 보냈대요. 눈 감고 뜨니까 금요일이었다면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정말 누리잖아요. 한 주 동안 바쁘게 보내고 순식간에 갔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딱 내 안에 떠올라요.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게 얼마나 큰 평안함인지 우리 같이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 화이트 해커라고 악의적으로 이렇게 해킹하지 않는 그런 화이트 해커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진단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방어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해킹 당하기 쉽습니다. 근데 화이트 해커 한 사람이, 우리나라 정상급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마음만 먹으면 다 뚫을 수 있다고. 마음만 먹으면 다 뚫을. 그 정도로 이 체계가 약하대요. 인터넷은 발달되어 있는데 그만큼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보안 시스템이.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보안은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사단이 언제든지 틈타가지고 우리 감정 생각 뒤흔들 만큼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점검해 주셔야 돼요. 그거 보완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근처도 못 오게 만드는 방법, 언약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말씀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결론입니다. 사람들은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요. 크로노스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주적인 시간, 그렇죠? 뭐 달이 움직이고 해가 움직이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진 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그런데 이 우주적인 시간들, 우리가 뭐 달을 멈출 수도 없고 해를 멈출 수도 없고 뭐 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근데 이것 또한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사람들은 모르죠. 사주팔자 운명. 내 팔자가 이렇지 뭐. 불신자들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사단이 그들 안에 스케줄을 딱 뒀어요. 한 가문의 스케줄을 둬가지고, 한 가문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질병으로 죽는 가문은 질병으로 계속 죽어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서지 않으면 그 가문은요 계속 그걸로 반복되는 겁니다. 크로노스. 개인에게 주어진 그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잘 보세요. 아까도 제가 청년 한 명이라 얘기했는데, 이 청년은 뭐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왕따를 시켜. 그래서 얘는 처음에는 내 성격이 좀 그런가 보다, 착하니까 애들이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나 보다. 이제 깨달았어. 이게 지금 내게 반복되는 문제구나. 이건 말씀으로 넘어서야 되는구나. 아까 제가 기도해 줬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반복되는 거 있습니까? 반복해서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크로노스예요. 뭐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시간표가 아직 안 돼서요. 언제까지 시간표 얘기할 겁니까? 두 번째는 카이로스인데요. 이건 좀 다른 게, 카이로스가 그 신화에 나오는 신이더라고요. 기회의 신이 돼. 기회의 신. 이게 불신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카이로스. 이걸 붙잡으려고 뭐 합니까? 좀 재력이 되는 사람들은요, 무당 찾아가서 1,000만 원씩 구태버려요. 왜냐? 내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바꾸고 싶은 거야. 그게 재앙 같으면 빨리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배우의 사단이라는 존재. 절대 행복을 줄 수 없는 불행 그 자체인 존재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주인 돼가지고. 무당 찾아가는 만큼 손해예요. 모르니까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심지어는 교회 장로님, 목사님들까지도 무당 찾아가서 교회 어디다 개척할까요? 이번에 내가 직분을 맡는데 괜찮을까요? 이걸 무당한테 물어본대요. 미칠 노릇이죠. 여러분은 기회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이 시간표가 있거든요. 명상 왜 합니까? 내 정신을 내가 못 붙잡겠는 거야. 이 엄청난 카이로스는 주관적인 거거든요. 남들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지는 되게 귀중한 시간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불신자들은 그거 붙잡으려고 명상하고 종교생활하고 자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면서 그거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얻은 사람들 행복해 보입니까? 스티브 잡스 그거 제발 제일 끝에 죽기 직전에 그의 고백을 보시라고요. 그게 억만장자의 고백이 맞나? 잘못하면 우리 대학 청년들 다 그것만 보고 산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가 있어요.
엄밀히 말해서 이 카이로스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먼저 주신 거예요. 이거를 자기들 멋대로 불신자들이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신까지도 나온 겁니다. 이 카이로스가요, 앞에는 머리가 무성한데 뒤가 대머리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머리끄장이 팍 잡을 수가 있는데 뒤늦게 잡으려고 그러면 뒤통수에 아무것도 없으면 못 잡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기회라는 걸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뭡니까? 믿음으로 언약 따라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내가 조바심 내거나 내가 낙심하거나 하지 않아도 돼요. 언약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카이로스 응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이 절대로 행복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 속에 우리 대학 청년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언약